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좋은 승부였다고 해도 어쨌든 진 사람은 밤잠을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겼을 텐데, 밤새 이기는 상상을 하며 잠 못 이루는 게 패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밤잠 잘 주무시며 사셨나요? 오늘처럼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나와 상관없는 영웅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늘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고 싶으신가요? 무한히 경쟁하도록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성취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재능으로든 부모의 도움으로든 하나님께 간구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성취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등급이라는 성적을,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명함을, 함께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연인을, 자랑할 것이 많은 배우자와 자녀를 소유하기 위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성취라는 기준으로 채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기고 지는 싸움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당신 잘못 살았다, 패배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과 싸우시고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옆에 같은 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기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다윗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요.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 중에 가장 원수는 단연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은 이민자, 이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에 대적하고 세상의 질서를 고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잘 사는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고 그런 블레셋을 사울 왕은 몹시 두려워했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쉽게 이깁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러한 승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유는 다윗이 제사보다 순종하기를 택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의 힘과 말의 속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윗은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신뢰하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빼앗은 마병이 1700이었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딱 100마리만 남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쓸만한 것은 다 챙겨온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는 다윗과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는 거저받은 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물리찜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이 싸워 정복하고 차지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자고 이웃 나라에서 선물로 가지고 온 것들까지 다윗은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 드리면 다윗은 뭘로 왕궁을 짓고 뭘로 나라를 다스리고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되시나요? 은혜를 잊으면 불안해서 못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려면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넉넉하게 마음을 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윗의 나라를 오래오래 견고하도록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전쟁한 것은 영토 확장이라는 성취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치면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니 내가 잘 다스려야지.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이 반드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인정받겠다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성취욕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테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 쭉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